이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픔의 때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힘들어하는 상을 보거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슬픔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도, 자원과 능력도 갖췄는데도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낭비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와 같은 실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은 이 삼손이 누구인가를 잘 압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삼손의 강한 영화도 나타났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유명한 영화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안타깝지만은 이 삼손의 실패가 우리의 가슴에 치는 것은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태어날 때에 경건한 부모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귀한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육체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건강했는가, 힘이 있었는가.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기도 아닌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을 가슴으로 안고 뿌리째 뽑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삼손에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세상 내 어떤 사람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삼손이 실패한 것이 우리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받았는데 나는 어떠한가? 성도 여러분, 짧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큰 능력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능력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손, 다윗은 어떤 사람도 성령이 임재하였다가 죄를 범하면 즉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록된 다윗도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원히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삼손에 받은 축복보다 못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놀란 모든 능력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 실패한 것처럼 삼손 못지않게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도 안타깝게도 종종 실패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가 맷돌을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이 삼손이 감옥 안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그가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번에 이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실패했는가? 우리는 그 삼손의 실패 가운데 핵심에 한 여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릴라였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는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이 드릴라 이전에 삼손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 그 무엇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찾아갔는데 이전에 무엇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릴라를 만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기 이전에 삼손의 인생에 존재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과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왜 성경은 나실인인 삼손이 기생과 동침한 사건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나실인이 기생과 동침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삼손의 삶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삼손의 습관입니다. 삼손이 어쩌다가 그곳에 기생집에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아무도 모르게 가사에 있는 장녀촌에 드나들며 장녀와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은 성성장구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20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을까요? 어쩌면 힘이 센 그의 멋있는 근육, 힘, 지도력, 저들을 침입해 오는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를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도 있었고 명예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 뒤에 삼손의 삶에는 어두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욕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습관적으로 그는 성공한 자였지만은 장녀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엄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릴라를 만나는 이유였고 이것이 삼손이 망한 이유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드릴라를 만나기 이전에 삼손은 무절제한 생활로 그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구별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창녀촌을 떠나들며 결국에는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창녀촌을 떠나들던 그 이후에 드릴라를 만났고 그 이후에 그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경건한 학자인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오르막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완만하고 힘이 있는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참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망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영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드릴라를 만나고 나서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에게 드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삼손은 저항을 하냅니다. 드릴라가 하도 조르자 삼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푸른 칡능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진다. 그런데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드릴라가 또 조릅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자꾸 나에게 거짓말 합니까? 또 조릅니다. 내 머리털 7가락을 세 줄로 섞어 짜면 거기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드릴라가 유혹하고 협박했지만은 삼손은 그때마다 저항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드릴라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한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삼손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이 나실인의 비밀을 그에게 말하고 맙니다. 내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을, 그는 그 비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여보, 내 무릎에 당신 여기 자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갖은 애교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무릎에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슬며시 드릴라가 베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 삼손의 능력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 그 자체에 힘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나실린의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가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리는 장면이 아니라 20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들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들일라가 삼손의 머리를 베고 난 이후에 일어나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잠에서 깨면서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왔다고? 그래 내가 저들을 한 주먹에 내가 물리치리라. 말은 그래 하는데 이미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슬퍼요.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는데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삼손, 그의 불경건한 그 방탕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난 사실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삼손과 같이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안타까운 실패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패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비참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비참한 실패, 내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이 비참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과 들일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적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삼손과 같이 그 실패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삶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숨겨놓은 죄, 비록 드러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가 삼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낚싯밥이 다릅니다. 갈치 낚는 낚싯밥이 다르고 볼락 낚는 낚싯밥이 다르고 참치 낚는 낚싯밥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욕 앞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앞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어떤 사람은 술에, 방탕에, 때는 교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탄이 심어준 약점이 있습니다. 때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간직한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삶을 방탕으로 몰아넣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반복적인 죄,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가 자라나서 언젠가 삼손처럼 우리의 인생을 목조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죄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반복적으로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죄를 범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삼손처럼 숨기던 엄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잘못으로부터 떠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 엄밀한 죄,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라도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노니 떠날지어다, 정리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실패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의 이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면 신기하게도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고침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내려놓을 때에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것은 그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먼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를 조심하라. 친구를 조심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드릴라가 3번이나 삼손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그런데도 삼손이 찾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찾아가고 있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드릴라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여자인지 모릅니다. 다른 여자에게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거기에서 거쳐야 됩니다. 3번이나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드릴라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아니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한 그 남자의 진실을 팔아버리는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면서 이 여자가 그런 여자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삼손은 그것을 알면서도 드릴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합니다. 그것이 삼손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파국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나 성경적 상담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는가? 세상으로 그들을 이끄는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깊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제는 누구와 나누는가? 교회 성도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 교회를 나오지만은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가 나누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라.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친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오늘 최고의 용사 삼손, 그렇게 능력 많고 성공한 그 자리에 있던 삼손이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를 만나는가? 교제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친구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로 숫자는 적지만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 앞에는 말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 저는 자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어떤 성도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고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밥을 사고 선물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그분들과 교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는 분들과 가까이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배움이 적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낼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반복적인 죄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엄밀한 죄를 끊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영상 예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나쁜 독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편리하다고 항상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전 교인이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가?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영상으로 떨어져 살면서 아침마다 여보 잘 잤어? 영상으로 만나면 부부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기적인 부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매일 큐티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집니다. 오늘부터 무슨 주간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기입니다. 대강절기.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지 못하면 요한복음만이라도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6번인데 요한복음에는 7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쌀을 상문동 사무소에 갖다 주니까 6시 가까이 제가 갖다 줬거든요. 다 퇴근하려고 그래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동장이 조랭가 하여튼 장관들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걱정교회가 어디 있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면은 미루 짜장면 파는 미루 중국집 앞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